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또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저 앞뒤 분간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꽃 한 송이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 꽃으로 행복해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행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평화를 사랑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굉장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 쓰며 살 때가 많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얻는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없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치유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겠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의 능력을 받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릴 때라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안 속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병들게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했고
뜻한 대로 다 됐는데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공허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속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 중심 되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 중심. 부자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다. 성공 중심. 좋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것을 가진 나를 이 사단은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찾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진짜 나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5,200명의 목사님들이 AI가 만들어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1년 동안. 그럼 약 5,200개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AI가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딱 넣고요.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줍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제 복음적인 색깔을 가지고 넣었어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돼. 하고 딱 넣어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있죠. 어지간한 목사보다 나아요. 정말로 복음적으로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참 소름이 돋는구나. 시대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보좌의 능력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됐지만 주의 종들부터가 보좌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목회자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뭐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대신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이 했던 설교들을 그대로 베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복음적인 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영적인 소명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놓쳐버린 겁니다. 주의 종이 그 영적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놓쳐버리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근데 5,2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통계라니까요. 통계.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3년에 한 번꼴로 교회에서 바뀌어야 된다네요. 이유가 뭐냐? 목사가 3년 동안 설교를 한 교회에서 하면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다 떨어진답니다. 이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야 된대요.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3년 동안 설교했던 걸 그대로 그 다음 3년 동안 또 한다네요. 저는 설교했던 거 있죠? 절대 모아놓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거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제 쓰레기통 보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그 설교가 가치 없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그 주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 있다면, 제가 주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은 종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난달에 했던 설교 내가 갖다 쓰고.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나에게 역사한다,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알았습니까?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 좋지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봤자 똑똑한 노예요. 많이 가졌다. 그 물질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 노예일 뿐입니다.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피를 바르는 자는 해방됐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리더라 할지라도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너무 잘난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할 것들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몇 천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레위기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뭐죠? 그냥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길. 광야길은 척박한 땅입니다. 고생길이 돼요. 염려되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곡식도 없습니다. 가는 길에 물도 없어요. 그 사막길을 걸어야 되는데 약 45도에서 50도가량의 햇빛을 쬐며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45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호주 퍼스에서 제가 막노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쪽 기온이 45도였습니다. 제가 45도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거기서 막노동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하고. 제가 그때 45도를 경험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너무 더운 거 있죠. 우리나라 완전 기후가 반대입니다. 추운 데에 있다가 그 극한 더위 속으로 제가 들어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음료수를 달고 살아요. 에어컨을 안 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빨래를 말리려고 빨래를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10분 만에 말라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먹을 밥이 없는데, 먹을 물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불신하는 겁니다. 밥을 달라, 물을 달라. 밥 나오고 물 나오니까 이제는 뭐죠? 고기를 달라. 온갖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저기서 노예 생활할 때는 조금 주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 노예로 살던 그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는 게 낫겠다. 이 속에까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문제를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는 믿고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내 경제는 지금 왜 이 모양이냐? 내 건강은 지금 왜 이 모양이냐?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만나셨던 분 계시죠?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밥 굶고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현실 문제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 저는 진작에 망했어야 됩니다. 저는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해에서 기존 교회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곳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준목대인데 갔는데 웬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니까 뭐 신학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좋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 전도사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분 하는 거 보니까요. 영 아닌 거예요. 삶도 아니고 뭐 규모도 아니고 영 아닌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완전히 지금요. 뭐 남편도 그렇고 이분 삶도 그렇고 문제 만나고 곧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 곧 망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안 망하는 거 있죠. 안 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분 삶은 도무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이분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세계복음화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의 자녀가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 볼 때마다 훈련에 나타나요. 안 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나 절대 불가능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언약의 예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문과 가정의 보호자의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직장과 학교 현장 속에 보호자의 능력,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도무지 요셉은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요셉에게. 여러분 절대 불가능입니까?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평상시에 무엇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회복하세요.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평상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회복하세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는 저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약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한 말이에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엘리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애굽의 임금이었던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시죠?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을 결박했고 골리앗 때문에 위기 만난 국가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복음 누리고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언약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언약의 예배, 언약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여호와의 영광과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가는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곳곳마다 흑암의 나라, 흑암의 요새, 흑암의 망대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죠? 이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언약 붙잡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자부심을 딱 가지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인품이나 인격이 남들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속에 뭐가 없냐면요. 저는요, 누구를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누가 잘 됐다? 저는 별로 이렇게. 어떤 분은 누가 잘되면 막 배앓이가 꼴려하고 잠이 안 온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누가 잘 됐다? 아유, 그래 됐구나. 이게 되지. 희한하게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그게 없지? 하고 나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내가 가진 한 가지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심 딱 가지세요. 예배 마치고 이 현장 도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도십니까? 네? 하나 좀 만나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요? 요 조그만 거 하나 만나면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죠. 초등학생 하나 만나면 내가 정확히 담대히 복음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뭘 가지셔야 되냐? 흑암이 막 결박되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70인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요. 목사님이 떠나니까 남에 자꾸만 문제들이 발생한대요. 사실입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거기 있는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목사님이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사령관이 없으니 그래 되겠죠. 남해가요.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제가 그 시골에 개척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따라오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저 창원도 시골인데 서울에 살다가 또 남해까지 간다니까 이제는 하다 섬으로 나를 데려가는구나 이래요. 여러분 그 남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해는 대표적인 유배지거든요. 사약받아 죽거나 아니면 다시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그 섬을 나와서 다시 이제 왕에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한 9년 동안 있는데요. 누가 나를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아, 여기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제가요, 그 첩첩산중 길이 얼마나 희한하냐면요. 길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길이요. 길이 그냥 내려막이 아니에요. 그 놀이기구 타는 그런 내려막이에요. 그런 내려막. 제가 그 사는 동안 남해를요, 매주 돌았습니다. 매주. 남해가 점점 발전하는 거 있죠. 저는 그때 그 남해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남해는 나 때문에 발전한다. 전도자가 있으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역은 축복받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언약 가진 전도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부심 딱 가지세요. 아시겠죠?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거울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또 눈까지 찢어가지고 이제 더 잘생겨 보여요.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하러 왔더니 웬 어르신 세 분이 딱 지나가다요. 저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자꾸 어디서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정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또 현장 딱 돌면서 저 상사 쪽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잠깐 내렸는데 웬 차에서 커플이 딱 내려요. 내리더니 이 예쁜 아가씨가 저를 딱 보고요. 어디서 자꾸 봤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나를 보면서 계속 어디서 봤는데 그런 거 있죠. 그랬는데 저는 딱 그때 알았어요. 옆에 있던 그 남자분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잘생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디서 꼭 본 사람 같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제가 원래 안경 꼈잖아요. 제가 이 커진 눈이 도무지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커진 눈이 도무지 제가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근데 안경 벗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벗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진짜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왜죠? 수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자들이라.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이먼 목사 잘생겼습니까?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근데도 머리도 막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사이먼 목사 보면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겨 보여요. 제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언약.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 생명건 그 언약이 딱 보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감탄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하려구나. 야, 나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창조하셨구나.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복음 가진 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에 곳곳에서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직자 빌립이 가는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일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저 아프리카 땅에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네시 이후에 중직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 바울을 그에게 붙이셨습니다. 중직자 루디아가 있는 그 현장에 생명건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귀신과 우상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언약 잡고 일어난 그 현장에 목사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들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서만학교의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밥굶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도 함께 체험하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그 전 백성들이 한 바퀴씩 매일 돌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그 무리 중에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칠 때 굳건한 성이었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랬더니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기를 버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저들을 죽이고 진멸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미스바에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영원히 무너졌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성취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 위에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싱가포르에 강성환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계속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강성교 사님이 지난번 선교대 때 와서 저하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라오스 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꼭 같이 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강성환 선교사님하고 저와 같이 이제 라오스 팀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말이 그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의사. 근데 그 의사가 워낙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여러분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짐바브웨 나라의 부통령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이제 교회 중직자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 사님이 이제 그 짐바브웨 부통령을 이제 만날 거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어제 만난 겁니다. 어제 짐바브웨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짐바브웨 부통령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년에 이분이 짐바브웨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내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쏴 죽이고 치안 뭐 이런 거는 말도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 만났는데 이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부통령이 우리 강소환 선교사님에게 내년에 초대하겠다. 내년에 이 대통령 취임도 하고 하니까 이 강소환 교사님을 초청하기로 얘기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했냐? 차 목사, 초청은 받았는데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다.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고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 있죠. 총 맞아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되지. 나까지 데리고 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속에 뭐가 딱 번뜩 생각이 나냐. 아, 저분과 내가 만약에 관계를 맺게 된다면 라오스 대통령 만나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제 속에 이게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라오스 대통령이 나를 만나줄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게 될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을 통해 또 누굴 만나게 되겠죠? 저는 라오스 대통령 진짜로 만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사이먼 목사님 오셨을 때 그 팀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몇 분 같이 계셨죠? 나는 라오스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할 거다. 너희도 기도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네 분이 웃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안 믿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믿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전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24 기도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왜 24시 기도에 집중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중고, 대학 청년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를 작정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미래를,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은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와서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응답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와 성령의 인도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참 성령 인도 잘 받았구나 싶은 거 있죠. 제가 4년 전에 라오스를 들어갈 때 비행기 티켓이 왕복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관광객들이 갈수록 막 늘어나고 그러더니요. 희한하죠. 제가 들어가기 전에 또 그러지도 않더니 제가 또 갔다 오니까요. 갈수록 또 늘어나는 거예요. 또 관광객들이. 역시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료가 또 어떻게 되겠죠? 또 이제 늘어요. 막 40만 원대, 그러다 막 50만 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번에 다 끊으려고 보니까요. 이제 4월 30일 날 제가 티켓팅을 했거든요. 4월 30일 날 제가 티켓팅을 하려고 딱 보니까 62만 원이에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유류 할증료가 이제 확 뛰어 올려 버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더 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상 62만 원 큰 돈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교 갔다 오는데 그렇게 막 큰 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돈으로 먼저 그냥 티켓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켜서
똑같은 항공편에 제가 똑같은 가는 그 일정에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까지 올랐냐? 130만 원이에요. 130만 원. 제가 인도를 잘 받았구나. 제가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주저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주저하는 만큼.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이 주저하는 만큼 손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교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긴지 아닌지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었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나중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언약 성취를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또 직장과 학업의 모든 현장 속에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은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사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